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 이렇게 나오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충실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충실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인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만 존경받으려고 하는,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하고 야단을 치시지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또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다 뜯어 먹어요. 이제 빵 조각 손으로 뜯어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안 씻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씻고 먹어야죠. 저희도 제 애기들 오면 뭘 먹으려고 그러면 손 씻고 오세요. 그래서 손 씻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먹을 거 있으면 저는 이제 그냥 손으로 뜯어 먹고. 자, 손 씻고 먹으세요. 당연하죠. 그래야 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손을 안 씻고 먹는 그런 전통을 어겼습니다 하고 트집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통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전통이 있어. 전통,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안 씻고 먹었다. 그 때문에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상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이사야 기역 이렇게 써졌죠. 밑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음은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손 씻고 밥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어떤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 음식을 먹는 거죠. 다 먹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 있지요. 물론 이제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먹으면 영양분은 다 공급이 되고 배설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굉장한 어떤 철학적, 영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을 채워 넣으면 그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힌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율법학자들은 겉만, 형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속은 더러우면서도.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덤을 회를 칠했어요. 우리나라는 평장을 하거나 요즘은 이제 봉안당에 안치하지만 이제 유대 나라는 이렇게 산에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돌문 막아놓고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놔요. 그것을 회를 하얀색 회를 칠해놔서 무덤을 하얗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면은 하얗게 칠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자들을, 학자들을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그들 속에는 더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보면 우리도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겉으로 단정하게 하는 것, 또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악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음란한 말들이 나오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등등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그러면 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 속에 쌓이는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들어오고, 좋은 영화를 보면 좋은 영화가 들어오고, 나쁜 영화를 보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보는 것 조심해. 두 번째는 듣는 것 조심해. 그랬죠? 네 눈이 듣는 것 조심해. 듣는 것도 조심하시. 그래서 나쁜 말을 들으면 듣는 말이 속에 들어가고, 악한 말들을 자꾸 들으면 들어가고, 또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말 뱉는 것들이 다 나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는 것 조심해. 보고, 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항상 깨끗하게 회개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우리 마음속을 청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나쁜 생각, 욕심, 지저분하고 더럽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생활 파괴, 그랬죠? 생활이 지저분하고 하여튼 지저분해요, 생활이. 인간 관계 파괴, 그랬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파괴돼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그래서 자꾸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가 파괴, 인격 파괴, 그랬죠? 자기 스스로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욕하고 싸납고 인격 파괴,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그래, 더러운 귀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죄들을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찔림이 있는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도 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본다고요? 자, 3분 21초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영의 눈이 떠져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본단 말이지.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누가 쫓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개 취급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개, 그러면 우리는 얼른 반려견, 애완견 이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먹다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자기가 먹다가 줘. 왜? 애완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개는 그런 애완견, 반려견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들개예요. 싸납습니다. 무섭습니다. 들개예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먹다가 못 먹는 것을 저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애완견 너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잘 던져버려요.
개에게 내가 먹는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엄마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애들이 먹다가 버리면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엄마의 마음. 그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개 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개 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신앙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 귀신이 나가고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정말 끝까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엎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한두 번 왔다가 안 되면 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새벽에 나오시는 거죠. 간절히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지요. 귀먹고 말을 못하는, 농아라고 하지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못 듣는 것도 안타깝고 말 못하는 것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론 요즘 이제 수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서로 대화하는 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지저분하게 하셨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대고 좀 비위생적으로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대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됐다. 들어야 말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속에 있는지 한번 오늘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그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든지 큐티한 말씀이든지 은혜 받은 말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하여튼 오늘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풀려서, 혀가 풀려서 말이 잘 나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을 해가지고 떠듬 거리는지,
아니면은 혀가 굳어가지고 한 말도 안 나가는지, 셋 중 하나. 오늘 사람 만나서 말씀하시겠죠? 사람 만나서 오늘 말씀 듣고 갑자기 또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안녕 그리고 보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 만나서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서 잘 나가는지, 아니면은 어눌한지, 아니면 혀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못하는지, 셋 중 하나.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멘, 아멘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야 혀가 풀려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청결해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고 또 축복이고 위로해주고 그러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귀신이 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늘 청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몽골 선교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말에 있는 어린이들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앞으로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물, 비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치계 하나님 인간에게 맡겨주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 불법적인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관계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